사순절 묵상집 곁에 머물며 오늘의 묵상은 은밀한 선과 숨은 기도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예수님 당시 자선과 기도는 신앙의 소중한 실천 과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은 세상이 죄와 허물로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자선은 죄로 부서지고 고장난 세상을 수리하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옳습니다. 힘 닿는 대로 자선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며 선한 사역에 참여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루 수차례 드려지는 정기적인 기도 또한 율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주님은 율법이 가르친 자선과 기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역시 바쁜 중에도 힘써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이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실 만큼 자선과 나눔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자선을 베풀고 기도하는 이의 마음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살펴보라고 일러 주십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실천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이끌리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지요. 주위의 시선을 신경 쓰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마음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거니와 주위 사람의 눈길과 칭송이 상이되고 그를 둘러싸지요. 자기 만족으로 채워지면 하나님께 구할 것은 점점 없어지겠지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도 은밀해야 하려니와 마음의 지향도 행위 못지않게 은밀해야 합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버지 하나님과 눈길을 맞추기란 쉽지 않겠지요. 사순의 시기를 걷는 이가 처음 얻는 이정표는 숨어서 보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숨어서 보는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 믿는 이는 조심스레 걸어야 합니다. 숨어서 보는 주님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자선과 기도는 마치 사랑하는 이들 간의 은밀한 눈맞춤과 같습니다. 상대에게만 보여주고 싶고 둘만의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기 위해 비밀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은 사랑과 같아 은밀할수록 깊고 온전하게 서로를 간직하게 됩니다. 이 마음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넉넉하지요. 사랑으로 드려진 선행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숨겨진 선행으로 우리로서는 감히 생각지도 못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를 흐뭇해하며 자 보려무나 내가 한 것을 나는 이렇게 쓸 수 있단다 라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숨은 자선은 하나님을 일하게 할 수 있고 믿는 이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드러난 행실은 더 이상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드러났기에 사람들로부터 아름다운 행실이라고 귀한 믿음이라고 충분한 평가와 칭찬을 받습니다. 평판은 굳어지고 자기 만족을 상으로 받았습니다.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강화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피는 주님을 기억하며 은밀하게 우러르는 연습이 없다면 믿는다는 고백은 있으나 믿음의 주님은 없는 불행에 빠지겠지요. 세상은 좋은 것이라면 알려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영광받는다는 이유로
예수님 말씀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순절의 첫 이정표는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을 닮으라고 권합니다. 숨어서 보시는 주님을 떠올리며 이 하루 동안 주님과 은밀한 기억을 만들기를 청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눈에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는 데 익숙해지고 말았습니다. 때론 아버지 하나님조차 제 생각과 판단으로 짐작하는 허물을 짓고 보는 눈을 의식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와 은밀하게 눈을 맞출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십시오. 사순의 시간 동안 은밀한 손과 숨은 기도로 아버지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저의 작은 선과 기도를 받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해 주십시오. 아멘. 사순절 묵상집 곁에 머물며 오늘의 묵상은 기도의 이동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25편 5절 말씀입니다. 아멘. 사순 둘째 날 시편은 이 믿음의 여정 동안 간직할 지혜를 일러줍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먼저는 주위를 횡으로 둘러보던 눈매를 종으로 세우는 것,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내 시선과 마음을 앗아가던 좌우의 것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주위와 일상은 늘 화급한 일들로 이어지고 어떻게든 마음을 뺏으려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횡으로 둘러보면 자연스레 비교와 판단이 일어납니다. 주위의 사람들과도 비교하며 자신을 견줍니다. 우러르는 것은 이것을 멈추고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눈을 드는 믿음의 첫 순서입니다. 흩어진 의지를 모아 주님을 향하는 것은 믿음의 소중한 시작이며 이로써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러르는 것은 일상의 삶에 믿음으로 빈 자리를 내는 것이고 틈을 벌리는 것입니다. 번다한 것들을 잠시 밀쳐두고 내 삶에 주님을 청하는 것입니다. 우러른다는 단어에는 기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본문에 쓰인 단어는 날품파리가 하루를 마치고 품삯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종일 수고한 후 주인의 손에서 건네질 품삯에 대한 기대이자 가족이 평온한 저녁을 맞고 내일의 삶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기다림입니다. 그러니 주인의 선하심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상에 균열을 내고 우러를 때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는 마음을 빼앗는 눈앞의 현실을 주께 내어드리며 이 삶에 개입해 주시길 청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기도는 구체적입니다. 원수들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는 골방에서 자신의 성화를 위해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로 인한 갈등과 어려움을 호소하며 주님이 주시는 선한 결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의 기도가 서서히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수를 이기길 청했던 시인은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길 청합니다. 눈앞에 문제에 잡혀있던 이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길 간절히 기다리던 이가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곰곰 살피며 그분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시인이 시작한 기도는 점차 하나님께서 이끄는 기도가 됩니다. 눈앞의 것에 잡혀있던 마음은 주께로 옮겨가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처음에는 시인이 주님을 청했지만 이제 주께서 시인을 초대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보아달라던 이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신 약속이 어떻게 임했었는지를 기억하며 주께서 베풀었던 용서와 사랑, 그 선하심에 젖어듭니다. 기도는 점차 확신으로 채워집니다. 자신을 휘두르던 것에서 벗어나 그분 앞에 머무니 이제껏 이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며 세밀히 가르쳐 주셨는지 분명하게 떠오릅니다. 어떻게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고 반석이 되어주셨는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억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한결 같았습니다. 믿음의 기억은 신뢰하지 못하여 지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길 청하는 기도가 되고 기도하는 이의 믿음을 일깨우며 북돋습니다. 끝내 이 길이 주께서 친히 인도하는 길, 진리의 길임을 확신하게 되고 찬양하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가만히 우러름으로 나를 둘러싼 것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은혜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멈춤, 고개를 들고 주님을 우러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사순의 여정 동안 관성에 끌려다니지 않고 잠시 멈춰 주님을 우러르게 해 주십시오. 제단 위에 드려진 제물처럼 저를 멈추게 하셔서 제 눈길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뭐라도 된 양 나설라 치면 조용히 타일러 주시고 당신을 바라보라고 마음을 두드려 주십시오. 그런 사순절을 지내길 원합니다. 아멘. 사순절 묵상집 곁에 머물며. 오늘의 묵상은 운명 결정권자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1899년 미국의 특허 청장이던 찰스 듀웰은 발명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발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발명될 게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삶을 바꾸는 수많은 발명이 계속되었고 그로 인한 변화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금은 웃을 수밖에 없는 이 말이 당시에는 탁견이라 여겼을 것이고 과학의 발전이 이룬 최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래 미디어와 SNS의 급속한 발전이 놀랍습니다. 정보 검색은 물론이고 상품 구매, 물품의 이력 등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합리적인 판단과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여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급기야 자기 운명의 결정권자는 자신이라 여기기까지 합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결정은 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감당할 만큼 성숙한가 하는 것입니다. 문명과 이기의 빠른 속도를 인간의 윤리와 성숙함이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벌려진 간격은 혼돈과 불안으로 채워집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던 그때나 이제나 여전히 사람들은 귀를 즐겁게 하고 제 유익을 부추기는 말을 좋아합니다. 사욕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길잡이 삼고 좇을 만한 스승으로 삼습니다.
수많은 신들에 둘러싸여 그때그때 필요한 신을 택하고 절했듯 오늘날은 자신을 충족시킬 지식과 정보를 줬습니다.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양심을 흔드는 것은 밀쳐둡니다. 당장의 욕구와 이익을 채울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굳이 양심까지 깨울 필요는 없다고 여깁니다. 사도 바울에게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스승은 내가 찾거나 고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어떻게 스승이 전하는 진리를 알아볼 수 있고 눈먼 생이 어떻게 비치며 생명이신 분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참되신 스승, 생명을 나눠주신 분의 자비로 부름받는 것이며 그 사랑에 감싸이는 거지요. 그렇게 사로잡히는 은총을 덧입고서야 그분이 생명을 주는 분이며 참된 스승임을 알게 되지요. 바울은 그렇게 스승이신 주께 부름을 받음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명, 생을 걸고 행할 바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겐 예수님의 명이 그의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제 유익을 찾는 일이야 조건과 상황을 따지고 계산할 일이지만 복음은 그에 휘둘릴 리 없으니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종의 몫입니다. 거두는 것은 스승이신 예수님의 몫이라는 거지요. 종은 주제넘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에게 필요한 것은 참고 견디는 것이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양심을 건드리지 않는 입맛에 맞는 말을 찾는 시대에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 자체가 기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적과 같은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킬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걸으신 예수, 우리의 스승님을 믿고 꿋꿋이 걸어야지요. 자기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선생을 바꾸는 시절, 말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말씀을 골라 자기 만족을 취하는 시절, 말씀이라는 거울에 자기를 비추어 허물을 보기보다는 이웃에게 들이밀며 티끌을 손가락질하는 시절을 사는 우리는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왕이 없어 다들 제 소견에 끌려 살았던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다들 제 욕망을 편들어 주는 것에만 귀를 기울이며 좋아하는 시절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복음에 사로잡혔던 첫사랑에 젖어들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사순절 묵상집 곁에 머물며 오늘의 묵상은 온기를 더하는 음성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주님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후 세리 마태와 그의 동료들과 식사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종교의식처럼 엄숙하고 장중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주께서 병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몸을 낮추고 무릎을 굽힙니다. 눈을 맞추고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을 건넵니다. 아이야. 이 한마디로 두려워하며 긴장하고 있던 병자의 마음이 위로를 얻습니다. 병자의 두려움을 물리쳐주고 주님이 친히 돌보며 감싸주겠다는 친밀한 사랑과 용서의 음성입니다. 율법학자들, 종교에 정통한 이들은 분노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주님의 말씀은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감히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다니. 웅성대는 이들을 향해 주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며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 일으킵니다. 짓눌려 일어나지 못하는 병자를 향한 주님의 음성과 죄와 의를 판단하는 율법학자들을 향한 음성에는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고 마태는 그 말에 사로잡혀 그대로 따릅니다. 설명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세리 마태에게 가서 눈을 맞추고 말을 건넸습니다.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그 영혼을 얼마나 떨리게 하고 용기를 부어주었는지 가늠하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음성 이후의 행동을 보면 그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동료들까지 주님 가까이로 초대합니다. 마태는 자신이 들은 음성을 통해 삶이 새로워졌음을,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났음을, 그분의 용서하심이 자신을 온전케 했음을 확신한 거지요. 바리새인은 그 모습이 못마땅합니다. 어찌 선생이 되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며 타박합니다. 이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사는 병든 이들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은 일으키는 음성, 용서함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음성인데 저들의 소리는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내리 누르고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소리입니다. 저들의 소리는 성전과 회당에서 울려납니다. 율법 해석의 권위로 더딥혀지고 종교 전통과 예전에서 장중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 말은 두려움과 죄의식을 불러들이고 죄인으로 규정된 이들을 어둠 속으로 밀어냅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용서를 베풀기 위해 낮은 곳, 죄인의 자리로 찾아갑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용서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 성전과 회당, 율법서의 장중한 예식을 포기하고 낮은 곳으로 가서 그들과 눈을 맞추며 부드러이 말을 건넵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시릭이라곤 전혀 없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제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맞으려 상거가 아직 먼데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아픔이 있는 곳, 상처가 있는 곳, 차별이 있는 곳에 함께 앉는 것이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과 눈을 맞추는 것이며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것이며 함께 용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실하다고 여기는 이들은 이와 같은 자리에 머무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나의 신앙은 어떤 음성과 언어로 채워져 있는지, 우리 신앙 공동체의 음조는 어떤지, 서로 용납되는 고마움과 기쁨, 서로 일으켜주는 격려로 오늘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깊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판단과 정죄의 언어로 상처를 주는 어리석은 짓을 멈추고 싶습니다. 주님과 눈을 맞추고 당신의 따뜻하고 용기를 일으키는 음성을 듣게 하십시오.
그 음성으로 충분해지기까지 머물게 하십시오. 그렇게 얻은 힘과 위로를 간직하고 나눌 일을 찾아가도록 힘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묵상집 곁에 머물며 오늘의 묵상은 사랑하는 이, 사랑받는 이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영성신학 교수를 역임한 헨리 나우에는 많은 저술, 강연, 헌신을 통해 복음의 은혜와 깊이를 나눴습니다. 손님과 대화하다가도 정한 기도 시간이 되면 저와 함께 기도하실래요? 아니면 다음에 다시 오시겠어요? 라고 말할 만큼 신실함과 친절함을 함께 갖춘 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자 애쓴 그였지만 스스로는 자신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자주 느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에겐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지만 스스로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을 떠나 중증 장애인 공동체 데이브레이크의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중에 그의 마음에 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사와 평안 그리고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나에겐 없지만 그들에겐 있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모습이든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그들을 받아들여주고 너는 내 사랑받는 자라 여겨주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서 나웬도 그 믿음에 사로잡혔습니다.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용납되는 게 아니라 존재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며 용납한다는 깨달음이야말로 복음이요 은총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얻은 은총으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받는 자라는 하나님의 용납이 기독교 신앙의 바탕입니다. 이것은 공로와 행위로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순전하고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의 용납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모든 행위가 가능하게 됩니다. 순종과 희생도 헌신과 사명의 감당, 선한 행위와 사랑의 응답까지도 오로지 이 은혜로 말미암은 거죠. 이 바탕이 없다면 믿는 이의 모든 행위는 자기 공로가 되고 신앙의 행실은 구원을 위한 거래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세례의 순간에 너는 내 사랑받느니 기뻐하는 아들이란 음성을 듣고 공생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후 들려진 평가나 칭찬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무엇을 하기 전 이미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감격 가운데 행하게 되는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의 기꺼운 응답이 되었습니다. 요한의 진술처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선언한 거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받는 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순의 시간은 고통스러운 순종, 어쩔 수 없는 희생의 여정이 아니라 사랑받는 이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받는 아들의 온전히 하나 되는 여정에 초대되었습니다. 이 초대는 사랑으로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성과를 추구하는 세상에서
짓눌린 이와 연약한 이에게 다가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임을 일깨워주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지요. 스스로 루저라고 여기는 이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당신은 사랑받는 이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용납된 이임을 일러주어야지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납과 사랑은 나눌수록 실제가 되고 확장되고 힘이 됩니다. 그저 내 안에 간직하기만 한다면 유효시간이 지난 만나처럼 무용한 것이 되고 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하루를 사는 동안 너는 내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젖어 지내게 하십시오. 제 생각과 말과 행위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자 기꺼운 순종이 되길 원합니다. 혹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할 이웃을 만나면 그에게 다가가 손을 잡음으로 주님의 음성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아멘.